예루살렘 심판 받기 전에 시험받은 선지자들이 7명이고 포로 기간 중에 시험받은 선지자들이 2명입니다. 에스겔과 다니엘. 포로 기간 후에 시험받은 선지자들이 3명인데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이렇게 대선지, 소선지 하면서 17 서신이 아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선지서를 기록해 한 후대에 전해주신 의도가 분명히 이렇게 있을 것이고요. 어찌하여 예루살렘 심판 전후에 선지자들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보내셨는가? 우리들에게 17권이나 되는 선지서가 필요한 까닭 이유가 있을까? 창세기 한 권으로 촉하면 될 건데 이렇게 17명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선지서가 필요할까? 선지서를 통해서 모든 시대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심판을 예표로 해서 깨닫기를 원하신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권의 선지서를 주셨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 권의 선지서를 주신 의도는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 다시 말하면 인간 스스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가까이 가며 뭘 깨달아야 되냐? 우리의 우월함, 똑똑함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이고 만삭되지 못한 그런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을수록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은 참 그리스도인의 철이 없는 사람들이 언젠가 철이 들어야 되겠어요. 진짜로 장수한 분량이 이렇게까지. 자, 지혜를 책망하고 심판하고 경고한 내용이 그 주로 대선지나 소선지에 주로 기록되어 있어요. 선지서를 통해서 자신이 죄임을 깨닫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이 말하는데 결국은 우리 자력 구원이 불가능하니까 또 하나님 말씀에도 이렇게 명령을 지키라고 또 해도 지킬 수 없고 또 그래놓고도 또 못 지키고 그래놓고 또 못 지키고 그래놓고 또 못 지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주일날 은혜 받았다고 해서 수요일까지 가느냐? 아니면 예배 끝나고 가다가도 은혜 못 받고 그냥 화를 내고 성질 내고 부부간에 싸움을 한다든지 이런 연약함이 우리가 온갖 모순투성이거든요. 결국은 하나님, 내 일생의 삶 속에 순간순간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분은 환경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건강이 아니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토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이에요. 한결같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소망을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구약에는 주로 불순종의 반역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하나님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을 꾸준히 그렇게 불순종과 반역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꾸준히 구원의 역사를 써가시는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5번이나 반복적으로 약속하셨고 여러 권의 선지서가 왜 필요한가? 인간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나 거짓된 인간은 자신이 전적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께 와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 오히려 세상 것에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런 결국에서 예수님이 내 법을 지켜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지만은 그 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자력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온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4절에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선지서를 주신 의도는 계시의 복합성 때문입니다. 선지자 당시 시대나 또 주님의 초림으로 시작하여 재림으로 안성되는 세 가지 장면이 서로 아주 그 복합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멸망과 포로 귀환이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회복을 통해서 이게 겹쳐져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불에 타고 이것만 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전 되신 주님이 물의 핏값으로 죽으시고 온갖 순환과 비하의 신분으로 고통을 당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것은 이제 결국은 신구약 모든 성경의 메시지가 전부 다 어느 개인이나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것이. 아멘이십니까? 만약에 어떤 유명한 목사가 성경에 예수님 이야기 않고 딴 이야기 하면은 그 사람은 유명한 목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유명하죠. 그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 구구절절이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 이야기 딱 빼고 다른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집회나 어느 기도원에 가서 다른 이야기 하면 은혜 받았다 하면 그 은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심판 재림 때 임하게 될 심판과 결정된 복합적인 계시임을 우리는 압니다. 과거는 선지자 당시고 현재는 우리 당대고 미래는 재림입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도 여러 번의 선지자를 통해서 부지런히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보내고 있기 때문에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같은 말을 계속 반복 시끄럽소 더 이상 듣기 싫소 그럴 때까지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만큼 우리는 간파하고 그만큼 우리는 알아가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4절에 보니까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다 하겠습니다.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호세아 11장 7절에도 보니까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니 비록 죄를 불러 이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게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없도다 그렇게 말하며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 선지자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돌아오라고 했으나 그 아들마저도 죽여버리는 인간의 잔악성, 인간의 악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중심 주제는 이 복음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로마서 1장 2절에 말합니다. 옛날의 선지자들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신구약 성경이 어때요? 통일성이 하나. 비록 우리가 편리하게서 창세기, 민수기 이렇게 나눴지만은 성경 전체는 전부 다 하나인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누가복음 24장 44절.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자, 또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결국은 신구약 모든 성경이 누구를 증거합니까? 다윗이, 솔로몬, 예수도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바울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의 중심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선지자를 세계 곳곳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미가서는 세 부분은 나옵니다.
심판을 경고하고 해볼 약속이에요. 자, 1장. 자, 본문으로 갑니다. 1장 보니까 1장 1절로 2장 11절까지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해요. 그리고 2장 12절로 13절은 회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원으로 3장 1절로 12절에는 심판의 경고를 하고요. 4장 5장은 회복의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3단원 심판의 경고 6장 1절부터 7장 6절까지, 그리고 회복의 약속을 7장 7절로 2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혹은 모든 선지자는 인간의 행위를 중심으로 보면은 심판과 멸망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요. 율법으로는. 구약은 소망이 없어요. 율법으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를 통한 무조건적 은혜에만 소망이 있음을 모든 선지자는 심판의 경고를 시작하여 회복의 약속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율법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니까 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다 죽어요. 그런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회복의 약속을 다 성경에 보니 끝에 약속을 했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예수를 의지해야만이 우리가 산다는 것을 딱 끝부분에 딱 소개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발견하고 찾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미가서 1장을 보면은, 자, 미가서 1장 1절과 이사야 1장 1절은 두 선지자는 같은 시기에 세움을 받았어요. 그렇게 자, 미가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백성들아 너희는 들을다 들을지어다. 그런데 이사야 1장 1절에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리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을지어다. 그 똑같은 말이에요. 그것도 이사야 1장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또 미가서 1장 8절에 보면은 내가 애통하면 애곡하고 애통하리니. 왜 슬퍼하고 애곡을 하는가? 2장 3절. 자, 본문 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이 내리기를 계획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와 심판이 있음을 알고 나서 두려웠어요. 슬펐어요. 애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경고를 들었기 때문에 애통하며 애곡하고 애통하리라 했습니다. 특별히 미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보면 지도자 계급의 잘못을 신랄하게 책망합니다. 첫째로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 3장 1절. 자, 내가 또 이르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아멘. 또 3장 2절 3절 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백성들을 어때요? 괴롭히고 힘들게 허리가 휘어지도록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언색적으로 책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들어온 거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뿐만 아니라 3장 5절을 보세요.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을 요구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며 평강을 예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지금 선지자들이 전부 다 어때요?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 선지자 이름은 갖고 있으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주 형편없고 거짓 선지자들. 또 제사장들의 지혜를 고발하고 있어요. 3장 11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자, 두령, 제사장, 선지자들이 통틀어서 어때요?
지도자층에 있는 사람들이 썩을 대로 썩고 제 역할을 못하니까 백성들이 타락과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누구를 통해서? 지도자들의 잘못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지도자들, 선량한 백성들이 고통과 억압과 거기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기도 해요. 예레미야 5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자, 예레미야 5장. 자, 예레미야 5장 30절입니다.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아멘.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선지자가 거짓 예언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어때요? 백성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편에서 바르게 하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병들게 하고 타락해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말을 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그걸 더 백성들이 좋아했다는 거죠.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거짓 선자들이 한양을 했습니다. 미가와 같은 바른 말을 하는 선자를 향해서는 미가서 2장 6절에 보니까 뭐라 했냐면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언을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미가 같은 바른 선자들은 백성들이 하지 마시오 하면서 바른 말을 하는 선자에 대해서는 백성들이 요구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백성들이 지금보다 더 험하고 힘든 삶의 모습으로 줄다름을 향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도자의 책임입니다.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심판받아 멸망하기는 책임이 지도자들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자, 3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3장 10절에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지향으로 건축하는도다. 또 12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바깥이 가을며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 아멘. 시온을 갖다가 피로 예루살렘을 지향으로 건축한, 이것은 이 경고는 문자적으로 성취가 됐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성전이 불탔고 나중에 보니까 70만을 돌아보니까 어때요? 숲이 무거워져 버렸잖아요. 그대로 됐어요, 문자적으로. 그리고 이 경고가 자기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하여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마태복음 24장 2절에 제2차 예루살렘으로 멸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흩은 말을 안 해요. 허튼 말, 쓸데없는 말을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볼 때는 쓸데없는 말이고 왜 저런 말을 지금 하시지? 저런 말은 우리가 잘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베드로 같으나 제자들이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잘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국을 이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을 때 베드로가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뼛속 깊이까지 받아들이지 아니했죠. 왜? 자기는 수제자고 모든 면에 앞장선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를 생각해도 저 정도밖에 나를 이해를 못했을까? 아니요. 사탄이 그렇게 베드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뼛속 깊이까지 왜 주님이 저 말씀하셨을까? 한 번쯤은 베드로가 생각했다면은 그 여자 게지바에게 그렇게 3번이나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자, 한 예를 들어보면 제가 어느 날 한 번 이야기했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2층에서 내려오는데 내려올 일이 있어요. 밑에 내려. 우리 사람이 계단 조심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면 속으로 그러죠. 자기나 조심하지. 그런데 저도 마지막 계단인 줄 알고 딱 했는데 하나 남겨놓고
땅인 줄 알았어요. 이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종을 통해서 나에게 혹시라도 그럴까 봐서 미리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자기나 조심하지 그랬다면 나도 넘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말씀이 생각 안 나면은 그 생각 안 난 것 때문에 사탄이 원하는 순간의 모습으로 타락하게 되고 결국은 나는 예수 믿어 나나 얘 이 정도밖에 안 돼 하면서 슬프게 되는 거죠. 지도자들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지금 이 미가서를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지도자 이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미가는 절망하지 않아요. 한편으로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의 사명은 한 몸의 지신신 참 통치자가 나시게 될 것을 미가를 통해서 예언합니다. 자, 보세요. 미가서 5장 2절을 보세요. 미가서 5장 2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군보는 상고의 태초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태초부터 누구를 보내시기로?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시기로.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기. 자, 창세기 15장 창세기 3장 10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근데 여자의 후손이 이사야에서 보니까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요. 그리고 9장에서는 그 한 아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을 예언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분은 선제, 즉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미가서 5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4절 5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때에 먹여서 그들로 안연하여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도를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아멘. 하나님이 미가서의 한 면을 본다면 소망이 없어요. 다 그 지도자들이 타락해갖고 하나님의 저주와 무서운 심판의 경고만 해서. 그러나 이제 베들레헴에서 나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소망의 메시지를 지금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와 마찬가지로 미가서에도 남은 자에 대해서 구속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남은 자란 말이 5번이 나와요. 2장 12절, 5장 3절, 7절, 8절, 7장 18절. 2장 12절을 보니까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모으고, 자, 이 남은 자에 대해서 모으고 7장 18절에 보니까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신다 그랬어요. 허물을 넘기시고 바벨론으로 포로되었던 자 중에 남은 자가 돌아가게 될 것을 이제 그 문자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성량, 즉 구원하심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자, 7장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장 18절. 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제약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아멘. 자, 율법은 어때요? 하나라도 어기면은 그 율법의 값이 결국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28절 19절은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졌어요. 바로 예수님이 이와 같은 역할들을 자력군이 불가능하니까 타력, 다시 한번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구원이 불가능하니까 구원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다 위에서부터 밖에서부터 구원이 우리에게 오해요. 일반 종교는 전부 다 자기에서 구원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구원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밖에서부터 구원이 우리에게 와셔서 우리가 구원의 손을, 주님의 손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할 때 구원이 내게 임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신다. 그리고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고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신단 말이에요. 드러내지 않고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서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 없어. 그렇게 하나님이 주님의 넓은 사랑과 아량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미가서는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함이로 이랬어요. 1장 5절에 보니까, 자 1장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허물을 인함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함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죄를 인해서 어때요?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 원인이 허물과 죄라는 것을 지금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유다 이스라엘의 어떤 허물과 죄는 결국 우리에게는 없는가 할 때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도 결국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요? 우리 자신들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영적으로 깨끗하지 못하고 더럽고 추한 우리 자신임을 발견하도록 지금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미가서 7장 18절 19절이면 죄악과 허물과 우리의 죄악, 우리의 모든 죄가 강조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유하시며 넘기시며 팔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고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다시는 기억지 않으십니다. 아멘. 다시 이렇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에 근거해 이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가? 자, 미가서 7장 20절 말씀이 끝부분입니다. 자, 미가서 7장 20절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다. 아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과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창세기 22장 18절 보니까 아브라함의 씨. 지금 창세기 22장에는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번제물로 드리잖아요. 그런데 네 씨로 인하여 네 씨, 바로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이처럼 인애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 찬양은 천의 몸으로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돼요. 그것이 누가복음 1장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49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49절 말씀. 자, 누가복음 1장 49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55절입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영원히. 아멘.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말씀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신실한 그분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몸에서 태어나실 그리스도를 이걸 알고 난 이후에 가만히 있지는 못했어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간격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입을 열어 입술로 찬양하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그 같은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은혜가 임했다면 오늘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마리아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찬양하는 입술의 모습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다 같이 우리 찬양을 합시다. 주께서는 우리 죄악을 사유하시며 우리 허물을 넘기시며 긍휼히 여기사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나이다. 진실로 이와 같은 분이 어디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모든 성경은 누구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를 증거해야 되냐?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4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